아메리카로 가면 예수님이 계시겠죠? 섬으로 가면 예수님이 계실까요? 예수님을 왜 못 만나죠?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는 이유. 그 아버지께로가 어디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세상으로 가신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엘리야의 이야기, 에녹의 이야기 있죠? 엘리야 때 엘리야의 승천을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근데 엘리사는 뭐래요? 그를 찾지 마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스승님, 엘리야 스승님 사실 만났죠? 못 만났죠? 그 선지자들은 뭐한 믿음이, 어떤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만 알고 있어? 승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어딘가에 떨구셨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찾지 못할 어딘가에 엘리야를 놔뒀다는 거예요. 찾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을 하나도 모르는 선지자들이 엘리야의 수하 중에 있었다. 그게 엘리사의 동기들, 그들이 선지자들이니까 그 시대의 영성을 볼 것도 없는 거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르는 선지자가 뭔 선지자요? 뭔 선지자? 하나님 나라와 연계를 모르는데 뭔 선지자 노릇하겠냐고. 예수 찾아 돌아다니지. 그래서 다시 보지 못할, 이 세상에서 나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단서를 붙이신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것은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아라. 영적인 천국 아버지의 나라로 간다. 이 아버지의 나라가, 이 세상도 아버지의 나라, 창조된 나라지만 영적인 세계의 아버지의 나라로 간다. 이것이 바로 의로움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의에 있다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 줄 알고 있겠죠. 어디로 가요? 천국 간다. 그 세계는 영적 세계다. 하나님은 영이신. 천국을, 영적 세계를 믿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단 말 절대 이해할 수 없어. 믿음이 없는 거.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지식권이 하나도 없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진정한 의로움, 예수님이 말하는 의, 성령이 알려주신 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믿는 것이. 다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믿는 것이다. 내가 부활하면 어디로 갈 것을 알고 있는가? 바로 영적 세계로 갈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건,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믿으니까 뭐가 없어져요?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진다. 소망은 그거예요. 소망. 천국 소망이 순교자를 위로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이유라고.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죠. 심판은 내용이 뭐예요? 이 세상에 임금이 심판을 받는.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여러분? 땅. 누가 내리는 심판?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오늘 특별히 누가 오셔서 내리시니까 누구의 심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내리시는 심판이니까 이 심판의 주체는 성령 심판이죠. 성령이 오셔서 누굴 심판하셨대요? 세상의 임금.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이 시대의, 요한의 시대의 네로를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마귀, 사탄을 심판하신 것이죠. 마귀, 사탄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 뭐예요? 히브리서 나와 있는 거, 마귀는 뭘로 사람을 잡는다고 했어요? 뭐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그의 무기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뭘로 잡았어요?
죄로 잡았죠? 응? 그러니까 이 세상 마귀를 심판했다는 것 자체는 영생을 믿지 못하는 유한한 생명에 의지되어 있던 사람의 마음과 모든 생각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고 마귀가 그를 잡고 있던 죄에 대한 의식들을 모두 가져가 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받은 죄사함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죄인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알려주셔야만 아는 게 내가 몇 가지의 죄를 용서받아서 영생을 얻은 게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 얻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어제 지었던 죄, 떠오르는 죄만 회개하면 되나요? 그러면 열흘 전에 죄만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10년 전만 하면 돼요? 매일매일, 그 매일매일을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 지금까지. 언제부터 지금까지? 저장. 일단은 나에 대한 범위니까 내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죄에 영향을 미쳤다고요? 어머니, 부모의 죄의 영향입니다. 그게 시편의 고백이에요.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그러면 어머니의 배에 내가 생명이라는 존재로 의식이 있을 때 없을 때요? 없을 때죠. 내가 의식이 있든 없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명으로 있을 때부터 나는 뭐였다는 거예요? 죄인. 그러면 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단 내가 엄마에게 잉태되어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죄를. 그러면 앞으로는 안 줘요, 죄? 앞으로 내가 언젠간 세상을 떠날 때까지 행할 모든 죄까지를, 그러니까 앞으로는 날마다가 되는 것이죠. 늘 회개해야 한다. 그러면 그걸 끝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조상 내내 내려왔던 인류의 죄는 그것도 모든 범위에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사람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우리 모든 조상들이 다 누구였는가? 죄인,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종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뭐였냐고. 죄, 조상죄를. 그래서 보세요. 다니엘, 또 느헤미야, 또 누가 있어요? 이런 분들, 또 스테반 이런 분들 다 뭘 회개의 이유로 시작해요? 선지자들? 내 죄를요? 아니요.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짊어지신 죄의 범위가 모든 죄니까. 인류의 모든 죄니까. 성령이 알려주시고 지적해 주신 죄가 범위가 모든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디까지 회개가 됐어요? 이 회개를 안 하면 심판을 받는데. 그래서 이배 목사님 올 때마다 그러죠? 뭔 회개가 안 됐대요? 조상 제가 얘기했죠. 자기 전에 회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은요, 사면이 아니에요. 사면이 없어. 우리가 그 1만 달란트 비유 보잖아요. 왕이 어떻게 해요? 네가 도저히 못 갚는다. 뭐 받았어요? 이 용어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봐요. 왕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어떻게 해줬어요? 탕감해줬죠? 근데 이 친구가 나가갖고 100데나리온 빚고 꽤 큰 돈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뭐 13만 원 정도니까 꽤 크죠? 1300이에요? 얼마요? 얼마죠? 하여튼 간에. 그걸 만난 자를, 목사를 붙잡고서 감옥에 쳐넣어버렸네. 그 소식을 다른 사람들이 왕에게 전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돼요? 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어떻게 하라? 감옥에 가두고
그것을 다 갚기까지, 다 갚는다는 건 1만 달란트를 갚는 거예요.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어라.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것이 완전한 면책이냐? 아니면 조건적인 사면이냐?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을 뭐 해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용서 덮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피를 뭐 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덮는다, 바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 발리고 덮은 뒤에는 뭐가 있어? 내 죄와 삶이 있는 거예요. 덮어두신 거예요. 꼭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야? 한 번 그렇게 갇혀버리면 감옥에 갇혀서 1만 달한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형벌이에요. 다시 나오지 못합니다. 갚을 때까지. 불가능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심판은 공의롭고 자비로우나 정말 무서운 것이다. 그걸 세상에 내리셨다. 세상은 결코 순교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누가 들어야 되면 교회 내에서 이 순교를 일으킬 자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가 된다면 반드시 얘기를 교회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죄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들려줘야 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자비요, 은혜요, 사랑인 거예요. 알지 못해서 죽는 것은 불행한 거라고. 바르게 세우셔야 되지. 땅 끝까지 가려고 그러면 영원한 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돼. 다 죽어요 그러면. 너도 나도 아셨어요? 영원한 죄에 대한 지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그 선지자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죄인지도 모르고 죽어. 용서 받는 줄 알고 용서를 구하다가 죽어. 그래서 죽는 죄가 있고 사는 죄가 있는 거예요.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죠. 이 마귀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마귀에게 내린 심판은 뭐예요? 마귀가 가진 모든 능력이 상실되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물론 로마서 마지막 장에도 마귀의 목을 밟는다, 머리를 밟는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6장을 보고 갈까요? 로마서 16장 20절 한번 보고 갈게요. 이것도 유명한 찬송이잖아요. 이것도 보자. 로만 16 그래 이제 그거 있죠? 로마서 16장 그 20절을 요 밑에 얘기하는 거죠. 19절부터 20절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16, 19, 뭐 세이 뭐 이러면서 막 부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부터 배우면 좋은 찬송이 같아요. 로마서 16장 20절. 물론 19절부터 읽으면 좋겠네. 19절, 20절 읽으면 좋겠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의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으죠. 이 19절은 내용이 뭐냐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은 삶이에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고, 어떻게 칭찬하겠냐고.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이야기, 빛을 말 안에 두지 말라. 이게 어디 덮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두래?
높은 데 두래. 그래야지 빛나니까. 어둠을 밝히는 빛은 항상 등경 위에 두라는 거예요. 기능을 발휘하도록. 그러니까 너희가 행하는 것은 너희가 영광받고 자랑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선하시다. 왜? 그 선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선하신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순종적이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영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기 구원을 위한 게 아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아버지가 구원해 주시는 거지. 순서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요. 그 순종함이 모든 사람이 알려줘야 돼.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짐으로. 그걸 들으니까 누가 기뻐해요? 사도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스승 사도들이 왜 기뻐하냐고. 왜? 뭘? 말씀에 순종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선한 건 지혜롭까. 지혜는 뭐예요? 막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근데 악한 건 미련해. 바보야, 악한 거는. 뭘 해야지 악해지는 거지. 이러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런 자가 되기 때문에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 시켜도 악한 짓을 막 서슴없이 그냥 잘해, 능해. 그냥 불의의 병기로 능해. 마귀 자녀라고 그러면 마귀 자녀.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 이거요?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 발로 밟게 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발로 밟는다. 마귀를. 이 말씀이 추상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전쟁 끝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원수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사무엘이 아각을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밟아 죽였어요. 밟아서 밟고 그 다음에 목을 베어 죽였어요. 왜 밟아요? 그래 죽여. 명예롭게 죽여라. 나는 수치스럽게 죽기를 원치 않노라. 그죠? 왜 밟아요? 수치를 주는 거예요. 내 발에 밟혔다는 건 뭐예요? 진흙, 먼지같이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에 밟혔던 흙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반대 역전이라고. 발바닥에 때 같은 존재를 갖다가, 발바닥에 먼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생명을 부어주면 영광. 그 뭐예요?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특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적이 된 자들, 성도의 적이 된 자들 뭐예요? 밟는 거예요. 너는 발에 밟히는 존재다.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도가 했던, 바울이 했던 영적 싸움, 이 대제국을 거닐면서 했던 일은 뭘까요? 원수를 밟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뱀과 전갈을 손으로 집으며다 말씀이 있죠. 그러나 또 다른 표현에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실제 예수님이 뱀의 권세와 전갈의 권세, 마귀, 사탄의 귀신의 권세를 밟고 다니셨던 거예요.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상징이 아니요, 주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영적 세계에서 그가 행하고 있었던 일을 증언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돼야지 땅끝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음 중요한 표현이 갈라디아서 어디 가셨을까요? 주요. 어디 가셨죠? 이게 에베소서 말씀인가?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잠깐, 에베소서 원수를 무력하게 하셨다. 어디 가셨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어디 가셨나요? 주여, 못 찾을 수도 있다. 어디 가셨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어. 무력하게 하셨다고 어디 가셨죠?
주여. 안 보이네 말씀은. 골로새서도 어디요? 골로새서 2장 15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골로새서네.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잘 돼. 골로새서 2장 14, 15절. 13절부터 읽을까요? 13, 14, 15절. 골로새서 2장 13, 14,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리고 증서를 제하시고 십자가에 뭐 하셨다? 못 박아 버리셨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지어졌던 죄가 모든 죄요, 모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믿음으로 같이 달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지셨던 나의 모든 죄, 우리 가문에 우리 이 일가에 흐르는 모든 죄들을 같이 예수와 연합되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도 죄를 사하시고 권세를 무력화하여 그들을 이겼다. 권세를 무력화하셨다. 마귀가 우리에게 회개한 자에게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무력화의 뜻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무력화. 무력해졌다. 힘이 없다. 영향력이 없다. 그 설명이 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죄사 그죠? 열렸네. 저 원수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조롱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주보혈 아래 있네. 그러면 마귀가 하는 참소와 도전은 뭘까요?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 받은 자에게 마귀가 하고 있는 도전과 참소, 비난은 뭐죠? 그게 바로 불법인 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불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거. 회개된 자에게만, 죄를 짓지 않는 자에게만, 의로를 행하는 자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 뭘 할 수 있다?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발려볼 수 있는 거예요.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귀신 쫓는 사역과 마귀를 쫓는 사역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자의 이 속임에서 벗어나는 길, 내가 죄를 짓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성령이 내게 오셨는가? 내가 예수 피를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원수를 거짓말장이로 만드나니 그것이 불법의 권세를 해치는 정확한 하나님의 허락된 말씀의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뭘로 만든대요? 거짓말쟁이로 만든대요. 원수를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법이 있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다라고 하고 내 죄를 회개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느냐 회개를 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지 마귀를 거짓말장이로 만들어서 나도 또한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기만, 나도 모르는 나의 거짓말인 거예요. 이 거짓말 때문에 마귀가 힘을 얻어 합법화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시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사역하지 않으십니다. 마귀를 인정하여 마귀로 사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중요한 거예요. 점점 교회에서 뭘 지워요? 죄와 회개를 지우죠. 왜 지울까요? 내 마음이 불편하거든.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거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의는 부정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는 인정받아야 돼. 그래야지 예수님처럼 어딜 가요? 어떻게 가요? 어떻게 날라서 날개 있어요? 네? 날개 없잖아요. 안 보이는데 날개가 어떻게 올라가요? 들림받는 거요. 그래서 들림받는 게 중요한 거요. 내가 올라가고 싶으면 못 올라가요, 여러분. 들림받는 거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인 걸 아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인 걸 아는 거예요. 신부들이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상태일지. 뭐가 없어? 죄가 없는 거예요. 죄 없는 공동체가 신분이지. 교회 내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지. 이 죄는 무슨 죄?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어려워요, 이게? 이 믿음이 어려워요? 이 구원이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그 쉬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증언해 주신 성령을 모르니까 맨날 마귀에게 질질질 아까 우상이 끄는 데는 어떡한데? 끌려라. 질질질 끌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죄 짓고 뻔뻔하라는 얘기 아니요. 회개하여 당당하라는 얘기지. 같이 고백합니다. 회개하고 당당하자. 죄 짓고 뻔뻔하지 말자. 중요한 얘기예요. 신부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순교자는요? 이들보다도 더 수준이 높은 거. 아무나 순교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사랑 없는 자는 그 순교 죽음이 헛되다고.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 완전한 의 속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얘기예요. 순교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신부도 어렵지만 순교자는 모든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강력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미워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좀 나와요. 어디 하다 말했죠? 요한복음 16장 어디까지 되죠? 그래서 이게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아서 모든 권세와 능력이 무력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마귀를 뭐 할 수 있어요?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명령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이 끝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뭐 하니까? 거짓말하니까. 나에게 권세와 능력이 사망의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우리에게 관계되어 있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고백하지 못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죄사함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끄집어 올려야지. 기록은 영원하니까. 진리는 영원하니까. 그 날이 올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내려주셨다. 그 성령이 오셔서 내게 끊임없이 주시는 용기와 격려를 힘입어야 돼. 상담자시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걸 가르쳐주는 스승이시기 때문에 자꾸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 내렸다고 심판 받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일이 마귀와 그 졸개들을 벌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계속 마귀와 내가 관계 있는 거로 믿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고 믿는 거예요. 내 주인이라고 믿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나라로 옮겼다고 말했거든요.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바뀌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마귀에게 휘둘려야 되겠어요? 마귀를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러면? 네? 안 돼요? 마지막 때는 무적행이 3번 열려요, 여러분. 음부가 열린다고?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천사들이요? 지금의 싸움과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어떤 마귀가 등장하는지? 여러분, 그 마귀들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 납할 때 나오잖아요, 그죠? 9장이네, 9장. 황충이죠, 황충이. 2절에 무적행을 여니 누가 나온대요? 3절에 황충이 나오는데 뭔 권세가 있대요? 전갈의 권세. 전갈의 권세는 뭐예요? 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절에 나오죠. 5달 동안을 죽을 만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죽이지는 않는데 죽을 만큼 괴롭게. 그게 6절에 죽고 싶거나 죽을 수 없게끔 괴롭게. 몇 달이요? 5달의 권세를 받으면요, 실제 이 권세대로요, 얼마나 고통받아요? 몇 개월을? 5달을 고통받는 거예요. 이 마귀에게 공격 당하면. 그러면 이 마귀에게 공격 당하지 않으려면 이 권세를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지. 이 모든 이 땅의 지상의 마귀는 이미 실제적인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박탈시켰는데, 지금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권세는 뭐하고 있어요? 이 권세와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환난 때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의 마귀는 수준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옷을 벗고 있어요. 옷을 벗고 있다.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으로 살짝만 찔러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칼에 배워보시죠? 찔려는 보셨어요? 안 찔려보셨어요? 저도 아직 안 찔려봤어요. 근데 영화를 저는 봐서 알아요. 죽어요. 죽을 만큼, 영이니까 죽진 않죠. 죽을 만큼 고통당하죠. 뭐가 없습니까? 갑옷, 보호막이 없으니까, 보호체가. 마귀도 아파한다고. 근데 보세요, 이 마귀들은 어떠한 상태인지. 자, 그게 7절, 8절, 9절, 10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자, 7절, 8절, 9절, 10절씩 읽기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이 말들 같다는군요. 말처럼 아주 힘있는 모양, 말 모양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또 머리에 뭐가 있대요? 금 같은 관, 금처럼 빛나는 무엇인 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관은 왜 쓰고 있을까요? 이 관은 뭐예요? 이게 바로 경기에서 이긴 자에게 주는 멸류관이에요, 여러분. 정체를 알아야지. 여러분, 관을 쓰고 있는 존재를 만나면 위험해요. 천국에 가서 관을 쓰고 있는 존재를 만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고개가 숙여지고 경배가 돼요. 존중이 된다고, 존경이 된다고. 그러나 마귀로서 관을 쓰고 있는 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위험한 상태가 돼요. 많은 싸움에서 이기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가둔 거예요? 무적에 가두는 거예요. 이 마귀가 나오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안 잘한데도 잘 싸운다고. 그리고 또 뭐예요?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아요. 사람의 얼굴 보면 어때요? 여러분 사자 같은 마귀가 오잖아요? 아니면 게임방에 가면 그 저그 같은 마귀를 보셨어요? 게임 무서운 마귀? 어때요? 환상 중에 보셨죠? 마귀의 모습들, 흉악한 마귀들을?
갑자기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대적과 전투적인 본능의 영의 본능이 일어나죠? 근데 잘생긴 마귀가 왔네. 뭐 은우를 닮았어요? 정빈이를 닮았어요? 잘생긴 예쁜 마귀가 왔네. 여러분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죠? 옛날에 저게 이제 마귀에 쏠려갖고 헤매고 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길이 하나인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신기한 일이 있어요. 길이 하나인데 길을 잃어버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게 마귀에 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렇게 오는데 해질녘에 무당을 만났어요. 아, 벌판에 논 가운데 점집이 있는 건 처음 봤어요. 희한하더라고. 이거 생신가 싶을 정도로 희한한 장면이에요. 논 가운데 덩그러니 무당집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무당집의 주인이겠죠. 노을을 바라보고 하루를 보내면서 음미하는데 천사같이 예뻐요. 제가 고개를요, 저는 잘 고개를 안 돌려요. 저는 예쁜 여자를 잘 안 봐요, 여러분. 그런데 제 고개가요? 난생 처음이에요. 내가 넉넉고 이쁜 여자라고 봤던 여자가 인생 처음이에요. 좀 많은 여자를 봤거든요. 그런데 내 고개가 이렇게 되는 여자는 처음 봤어요. 정말 이뻤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귀신의 앞잡이 우두머리인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놓여지는 거예요. 이쁘니까. 여러분 잘생긴 귀신, 예쁜 귀신 여러분 옆에 오잖아요.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임박이야 물러갈지어다.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이러고 있지. 친숙한 거예요. 무서운 마귀가 아니에요. 사람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얼굴은 친숙해 보인다고. 여자의 머리털 같아. 머리털이 있어. 여성성이 있는 거예요. 부드러워 보여. 그러나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물리면 어떻게 돼? 사자 이빨 보셨어요 여러분? 고래기 이빨 보셨어요? 물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요. 박살나. 그 이빨이 그 얼굴 속에 부드러운 여성성 속에 감추고 있는 거예요. 친숙하게 다가와도 받아들이면 그냥 물려 죽는 거예요. 얼마나 간교하고 능해요 싸움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호신경이 뭐예요? 철호신경은 가슴에 흉갑이 있는. 뭐하고 있어요? 마귀가? 무장하고 있어. 모든 마귀는 분명히 무장해제가 되었는데 무적행에서 등장하는 마귀는 무장을 하고 있어. 이게 환란의 때의 무서움. 그 전까지 우리가 싸웠던 마귀들은요 강력해 보였지만 이런 무장이 안 돼 있던 마귀였던 거예요. 어떠셨어요? 그때 마귀와 싸움을 보면서? 아까 로마서의 말씀처럼 발로 밟았어요? 예수님 복음서 말씀대로 손으로 막 집어서 던졌어요? 발로 밟았어요? 어떻게 싸웠어요? 그 마귀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들, 세상 마귀들 어떻게 싸우고 있어요? 쉽게 이기고 있죠? 나가요? 지금 내 안에 있는 마귀와 이 땅에 무장 해제되어 있는 마귀도 강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자기의 무장 상태를 알아요, 여러분. 사기치는 마귀도, 거짓말하는 마귀도 강력해. 근데 이 마귀 사기 안 쳐요,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무장하고 있는 거, 여러분. 뭐까지 있어요? 등에? 날개까지 있어, 날개. 날개는 뭐예요? 불은 빠르죠. 그래서 천사들을 보세요. 뭐가 있어요? 날개가 왜 있을까요? 천사 불편하게 날개를 왜 달고 있어요? 그것도 미가엘, 가브리엘 날개가 몇 개예요? 몰라요? 빨리 이동해요. 맞죠? 6개 있죠? 에스겔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동 천사들 날개 몇 개예요? 4개.
두 개의 날개 가진 천사도 있죠? 없는 천사도 있죠? 지상 천사들? 날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동력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 하늘의 사람들의 권세가 숫자가 날개 숫자. 날개가 몇 개래요? 여기 보세요. 9절에 그 날개들의 소리라고 얘기했죠? 날개 뭐예요? 들 복수네요. 몇 개일까요? 황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메뚜기. 여러분, 하나님이 타시고 이동하는 권능의 천사들만큼 강력한 거예요. 이길 수 있겠어요? 영적 세계의 권능은요, 내가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들과 맞먹는 권세, 능가하는 권세, 그들을 잡아낼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실제 힘이 있어야 돼요. 권능이. 그것이 현존하고 적용되는 게 영계라고, 영계. 여러분이 그 누굽니까? 효도로, 옛날에는 효도로였죠. 지금 제일 유명한 힘센 사람 누구예요? 최홍만? 최홍만도 좀 이제 옛날 사람인가요? 토프리아? 이길 수 있어요? 같은 사람이니까. 같은 사람이잖아요. 키도 작아요, 여러분. 우리랑 비슷해요, 여러분. 아니면 동네 격투기 선수, 격투기 관장님, 합기도 관장님, 태권도 관장님 보잖아요? 만만해 보이잖아요? 동네 아저씨잖아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리 와봐 하는 순간에 뭐가 오겠어요? 나도 보이지 않는 빛의 속도로 주먹과 발이 날아온다. 그럼 나는 바닥에 기절해서 쓰러져 있다. 왜? 뭔 차이가 있을까요? 힘과 기술이 있는 거야. 그게 그들의 권세라. 영적 세계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 같아서 이길 것 같지 못 이겨요. 이제 상식적인 믿음과 지식이 있어야 돼요. 격투기장도 가보세요. 헬스장도 가보시고 30kg 드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무거워요, 여러분.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고. 그 이야기가 영적 세계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풀려나와서 달려드는 때가 온다.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환란의 때의 이야기다. 우리가 인때 그리고 나팔 때 초반에 알죠? 자연이 무너지잖아요. 자연. 천체가 무너지잖아요. 그 물리적 세계의 고난이라. 다섯 번째 나팔보다는 영적 세계의 본격적인 고난이라.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들이 이제 얘기되고. 그래서 12절에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아직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뭘 못한대요?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해줄 말씀이 많은데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비밀을 다 알 수 있는데 얘기를 안 해주실까?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좀 더 나올 거예요. 좀 이따 못 알아듣고 또 뭐 한다? 감당이 안 된다. 감당이 안 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야? 단순히 못 알아듣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 이거 맡겨줘도 못해. 너 시켜도 못해. 라는 건 뭐예요? 실제 그 일을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노 목사님도 이제 연세가 있어요. 노 목사님은 설교하시고 막 이런 걸 좋아하세요. 예배드리는 걸. 저도 막 설교하고 예배하는 걸 좋아하고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언제까지 둘만 해요? 여러분 훈련을 어떻게 받을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어떻게 받을 거예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뭘 시켜요? 기도, 찬송, 설교, 예배의 역할들을 맡긴다고. 하는 것과 여기 앉아서 보는 건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제가 할 때 받는 은혜랑 앉아서 받는 은혜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제 기준으로는 여기가 10이면 여기는 3밖에 안 돼. 제가 예배 책임자로 있을 때와 예배의 책임자가 아닌 그냥 예배 드리는 자로 있을 때랑 전혀 달라 은혜가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있어 은혜 받으면 승천할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여기서 있으면 승천하지 못할 것 같고 이런 은혜의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앞에 나와서 하는 건요 은혜에 집중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불신과 이 어두움의 영들과 싸우는 데서 집중해서 은혜에 집중이 안 돼요. 사실 제게 더 유익한 건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게 제게 더 유익해요. 여러분 사실은. 근데 어쩔 수 없어. 직분이 설교하는 자가 돼버렸잖아요. 예배 드리는 자가 돼버렸잖아요. 직분을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앞에 선 것보다 여기서 주님과 대화할 때 더 은혜가 배가 하거든요. 몇 배 더 훨씬 나요.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나 여기서 훈련을 시키는 또 이유가 있다. 이 불신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여러분 안에 이 공간에 임해 있는 마귀를 말씀으로 때려잡을 수 있고 능력과 믿음으로 때려잡을 수 있는 힘이 자동전투가 배워지기 때문에 이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을 몸을 강력하게 주시는 거예요. 수요 예배를 시키시고 금요 예배도 시키시고 주일날도 예배를 맡겨서 찬송부터 기도부터 말씀까지 다 시켜보십시오.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노 목사님은 안 그래요. 아니다. 큰일 난다 그러거든요. 교회와 그 예배에 맡은 자가 다 큰일 난다. 그래서 안 시키는 거예요. 저는 시키고 싶어요. 빡세게 실제 체험해보라고. 영적 싸움. 그러나 세워놓으면 감당이 안 돼요. 가끔 몇 달에 한 번은 되지. 몇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목회자가 몇 달 동안 준비해서 한 번 예배드려요? 몇 달을 준비해서 한 번 설교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맨날 하던 설교만 해요? 하던 본문만 읽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만 예배드려요? 아니요. 우리 사역자들 다 아시잖아요. 주차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피눈물 흘리면서 예배드렸어요. 내 표현은 교통사고급 충격을 받으면서 예배인도했다고 설교했다고 여러분. 지금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눌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식은땀이 줄줄줄 흐르고 내 몸에 얼음장을 얹어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 예배드렸다고. 그게 우리 예배였어요. 예배가 굉장히 은혜로워진 거예요. 아시잖아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해보기 전까지, 이겨내기 전까지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건강을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맡겨놓을 수가 없다. 선포해야 되는데 성령 임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말해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말 못하고 맡겨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3절에는 뭐예요? 그러나가 시작됐죠? 그러나 왜 그러나가 됐을까요? 왜 그러나가? 조건이 바뀐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나를 통해 배워왔던 너희 사도들이에요. 너희는 지금 안 돼. 못해. 그러나 누가 오시면 여기에 성령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진리의 성령, 진리로 일하시고 진리를 가져오시는 성령이라고 그래요. 진리를 알게 하시는 성령을 붙여놨어요. 이전까지는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예수를 따라다니며 배웠어도 예수님처럼 그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누가 오시기 전까지 성령, 특별히 진리의 증언자로서 진리의 영이 오시기 전까지는 결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게 가능하겠어요? 내게 오신 분이 진리의 성령이 맞아요? 계속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증언할 수 있게 해요? 여러분,
요한의 증언을 들어봐야 돼요. 사도 세례 요한의 증언. 이건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요한의 또 다른 증언이 있어요. 3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 이 사도의 어떤 길들을 이어가는 것도 굉장한 거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던 이 세례 요한의 수준이 이 요한복음 3장에 잘 나와 있거든요. 내가 저번에 몇 번 말씀드렸었어요. 32절부터 34절까지 32절 34절 요한복음 3장 32절 33, 34절까지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시니라. 이 이야기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례자 요한이, 침례자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체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도 이 체험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받고 있고 예수님과 같은 성령을 받고 있는데 그 성령이 어떻대요? 34절에 한량 없이 또 말씀을 어떻게 주신대요? 이것도 한량 없이 주셨다. 인치듯이 한량 없이 말씀을, 한량 없이 성령을 부어주는 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아버지가 잠시도 놓아주지 않고 말씀하신다고. 한량 없이 말씀, 한량 없이 기름 부어지는 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부어진 성령과 말씀은 어떻게 부어지고 임하세요? 몇 년에 한 번? 몇 개월에 한 번? 며칠에 한 번? 어떻게 부어지세요? 그래서 사도적 예수님의 사역을 또 두 중인의 한 증인이었던 세례자 요한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신약의 시작이 이랬다. 신약의 시작이. 신약의 마지막을 완성하는 게 두 증인의 사역, 14만 4천 사역, 흰무리의 사역인데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렇게 얘기한 자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한량 없이 부어지는 말씀과 성령을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돼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14만 4천, 그렇게 얘기하는 두 증인, 그렇게 얘기하는 흰무리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이 되나? 이것이 되는가? 참 어려운 얘기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말하고 있다. 한량 없이라는 것이 과연 끊임없는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러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여기 진리 앞에 조건이 부어져 있죠? 기록되어 있죠? 이건 모든이라고. 모든 진리. 일부 진리, 몇 개 진리가 아니에요. 항상 어려운 것은 모든, 온전함이 붙었을 때는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이 진리는 누구의 진리인 줄 아세요? 전지자, 전능자의 영역이.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하늘의 이름, 땅의 이름, 그 심령의 이름.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는 누구의 증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진리입니다. 이 모든 진리가 되겠어요? 성경 66권도 어디는 모르고 어디는 알고 되는 것만 할 수 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 모든 성경을 설교할 수 있겠어요?
모든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계시적으로 해석하고 능력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네 복음서를 왕권으로 마태복음을 설교하고 능력으로 마가복음을 설교하고 제사장의 인덕으로서 누가복음을 설교하고 하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요한복음을 설교할 수 있겠냐고. 되는 분이 없을 거야 아마. 사복음서 자체도 어렵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전하는 복음 자체도 우리는 이해하고 설교하고 능력으로 행하기가 어렵고 마귀와 싸우기가 없다. 여러분, 쉬운 얘기 아니에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영이 너희 가운데 오셔야 된다. 그러면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이 과연 뭘까요? 왜 바로 그들이 그렇게 변했을까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왜 우리와 다른 지점이 생기는지? 왜 지금도 분분하죠? 그 16개의 언어로 동시 통역이 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그 언어 중에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언어인 천국 방언이 동시적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방언과 천국 방언이 동시에 가능했던 그 일. 언어적 제한이 완전히 풀려졌던 바벨을 끝냈던 그 언어적인 통일이 과연 어떤 의미였는가? 오순절에 성령을 다시 우리 땅 가운데 끌어낸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알고 얘기하는가? 사도적 임재와 그들이 경험했던 충만을 알고는 있는가? 경험은 해봤는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문둥병을 고치는 더구나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다 모든 귀신을 주시다고 일생에 믿고 오는 자예요. 이것이 가능한 진리의 성령, 모든 진리를 알고 아는 것은 야다적인 거예요. 야다적. 그렇게 할 수 있는, 해보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능자, 전지자의 지식 속에 있는 이 권능을 우리가 사도들처럼 받을 수 있겠는가? 사도성은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 어디에 뭐 신사도 운동처럼 사도적 직분을 그냥 만들어서 계승만 시켜주고 임명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너 사도로 임명한다. 너 12번째 사도로 임명한다. 너 14번째 사도로 임명한다. 근데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거든. 보이라 그랬거든. 삶과 능력을. 이것이 바로 큰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같은 성령을 받았으나 13절을 넘어서기가 정말 어렵다. 정말 어렵다. 정말 어렵다. 그래서 14절에는 얘기하지는 내 영광을 나타내는데 내 것을 가지고 하겠다면서 그 내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게 쭉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너무 길어지네요. 이거 다 하려면 밤새야 돼. 지금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어. 이제 17장은 못 가는 것 같아요. 절반밖에 못했지만 지금 아직 나머지도 그냥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한 줄 안 하고. 얘기하는데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선포, 이 가르침, 병고침, 귀신 쫓음, 이 죽은 자를 살리는 모든 것들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 자기 영광이 안 돼요. 내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영광. 내 영광. 내 영광은 누구예요? 그는 성령이시죠?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내 것은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15절 설명이 또 나와 있어. 그 내 것이래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쭉 요한의 복음은요 어려운 게 설명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근데 쉽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수님 거, 예수님께 성령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같은 것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언자들과 이 사역자들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기록된 것과도 같아야 되고 영감된 것도 같아야 돼. 근데 지금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뭔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성경에 해석된 말씀과 너무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아셔야죠. 무엇으로 그들이 말하고 있는가? 자기 영광으로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말하고 있지? 한쿠라는 걸 알아요. 그냥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 다른 거예요. 그들이 믿는 예수가 다른 거예요. 그들이 추구해가는 영광이 다른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의 문제잖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 지옥에 가는 심판받기를 원하는 게 그 선포로. 복음 전도자에게 어떤 저렇게 흉악한 말을 해요? 사도 바울님, 그 흉악한 말을 입에 담지도 마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저주를 받으래요. 저주. 요한은 안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이 기록된 말씀을 빼거나 더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모든 기록된 저주,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는 저주. 아이고, 요한 사도님 왜 그런 흉악한 말씀을 하세요? 이분들이 자비가 없어요? 그 다른 복음과 다른 영,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냥 선포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영분별, 말씀분별, 삶의 분별, 모든 것이 되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AI가 쓴 설교에 제가 은혜 받았다고? 좀 충격이었다고요. 그리고 실제 목회자들이 AI가 쓴 설교문으로 설교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굉장히 은혜 받고 좋아하는 그 일들이 미국에도 독일에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있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셔야죠.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성령의 영감이 없는데도 성도들이 은혜 받고 있더라는 거. 은혜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성령이 오셔야 되고, 두 번째는 마귀의 영이 와야지 은혜 받는 거. 우리 이단들이 그냥 다니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굉장히 은혜 받고 다녀요, 여러분. 지식이 충만하다고. 그 믿음이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나의 영분별의 수준을 꼭 아셔야 돼요. 내가 혼의 감동을 받고 있는지 영의 감동을 받고 있는지 구분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의 영분별을 통해서만 구분되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말씀하는데 우리는 마귀의 말에 속는다고. 아담과 하와가 그 영분별 말씀을 영으로 분별하는 게 안 돼서 망한 거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영으로 분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구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씀이 구분이 안 될 때가 온다고. 그 형제는 간사하고 교묘할 때는 속는다고.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뭘 봐야 되는가? 영을 봐야 돼. 이게 되시는가? 이게 되시는가? 이게 되시는가? 이것이 안 되니까 이야기하는 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냥 17, 18절만 읽고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너무 하네요. 죄송합니다. 더 하려고 했는데 반밖에 못했습니다. 시간 더 주시겠어요? 밤 새볼까요 한번? 너무 하는 것도 안 좋아요. 네. 수요일 날은 너무 짧게 해서 한 절 갖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짧잖아요. 적어도 중간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냥 가지를 못해. 겉핥기. 뭐가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하자면 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더 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아요. 네. 다 주무시고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일단은 17절 18절만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지금까지 그럼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제자들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아니면 그냥 대화가 아닌 뭔가를 다른 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화라는 거는 분명히 서로 주고받고 서로 간에 뜻이 전달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과 이 12사도들은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이 이야기 하는데 지금 쭉 앞에서부터니까 저녁 먹으면서부터 식사하면서 쭉 하던 게 말씀이 꽤 길어요. 13장부터가 이 말씀이 쭉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시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과 대화하셨을까요? 자, 보세요. 시간이 나오는 게 나오는지. 자, 보세요. 시간을 얼마나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게 이제 17장 얘기는 좀 뒤에 얘기인데 18장의 그 시간쯤이 짐작돼서 나와요. 어디 가셨지? 아, 여기 요한복음 안 나오네.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3시간을 기도하셨잖아요. 1시간, 1시간, 1시간. 그러니까 역으로 추적해 가면 지금 빌라도 안나스에게 끌려가고 가야바에게 끌려가는 시간이 아직 빌라도가 출근하기 전이에요. 업무를 보기 전. 이게 바로 이 새벽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새벽 시간. 그러면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는 적어도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들을 마치고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유다도 나가죠. 그러면은 이 시간을 적어도 저녁 먹을 때 저녁 식사를 하시는 거니까 저녁 식사는 해가 지는 시간부터 시작이에요. 왜냐면 그 날의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6월절 전날을 준비하기 때문에 해가 졌을 때가 몇 시냐면 적어도 6시 정도가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식사 준비를 해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했기 때문에 6시 이후부터 시작해서 밤 12시 사이의 시간일 거라고 추정되죠. 그러면 몇 시간을 대화를 하시면서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 발도 씻기시고 대화하신 것을 6시간 동안이나 하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자신의 사역을 총정리해 주시면서 17장은 유언이에요. 유언으로 드리는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14, 15, 16장의 제자의 성장과 변화를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신 핵심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해서만 되어진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17장에 이들이 보존되기를 기도하는 중보기도로 유언을 마치신 거예요. 가상 7언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드리는 마지막 사역의 자기 증언이고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유언은요. 이 17장의 중보기도로 끝나요. 17장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중요한 기도를 하기 전까지의 이야기니까 이거 예수님의 17장은 기도기 때문에 짧아요. 금방 끝나요. 그러면 이 짧은 기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니까 대략 6시간 가까이를 지금 대화하는데도 결론이 뭐다? 모른다요.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이 뭔 말을 하시는지 모른다. 그 다행인 건 뭐냐면 이 10장 후반절에요. 믿습니다가 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모르다가 갑자기 여기 31절에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니까 뭐 한대요? 믿습니다. 30절에 그러죠?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30절까지 되도록 몰랐던 거예요. 그 30절에 믿습니다가 나온 거예요. 31절에 그러면 이제 너희가 믿느냐라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1차적으로 인정해 주시는데 이 믿음은 도망가는 믿음이요. 예수님을 파는 믿음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사도들의 이 믿습니다가 대단한 순교적 믿음이 아니었다고요. 이렇게 저번에 얘기했죠. 6월절이 몇 번 지났는지 한 8번, 9번은 지난 게 6월절의 시즌이었는데 예수님께 몇 더 있을 수 있어요. 찾아진 것만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오래 사역받고 마지막 날에 집중 교육을 받았는데도
이 믿습니다가 부인과 배반과 도망가는 정도의 믿음에 믿사옵니다. 그걸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제 너희가 믿느냐? 되었다. 라고 바톤을 넘겨주신 게 누구예요?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진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고부터 해요? 내가 교회를 나오고부터 해요? 예? 영접하고부터 우리 믿음이 바로 된 거예요? 예? 성경을 지금 계속 읽어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죠. 예수 영접한 건 씨주머니, 씨앗이 엄마 배에 잉태됐을 때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건 다시 말해봐요. 뭐예요? 응애하고 이제는 자랄, 2번 자라는데 뱃속에서 자라는 게 있고 나와서 자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었다고 교회 왔다고 자라는 게 아니야. 그것은 어디에서 자라는 것 같아요? 엄마의 뱃속에서.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을 몸 밖에서 자람, 곧 성령의 출산, 거듭남, 이것부터 자라기 시작했다. 성령 받아야 본격적으로 믿음의 사람의 기능을 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제는 겨우 자랄 준비를 하고 있다. 왜? 이 믿음을 갖기 전까지 사도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복음 전도 사역을 이미 하고 있었던 수준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못 하고 있잖아요. 능력의 단계의 믿음에도 우리는 접어들지 못했다. 고난을 동참할 정도의 출발점에 서지 못했다. 이것이 목회자의 안타까움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석이 안 되고 긍정적으로 해석되면 좋을 텐데 저에게 있어서는 그래요. 노 목사님의 평가를 또 들어보셔야 돼요. 노 목사님의 희망찬, 노 목사님의 기대가 찬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평가를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제 평가만 들으면 여러분 좌절해요. 이 목사는 맨날 우리 두드려 패기만 한데. 제가 여러분에게서 복음서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서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 제 입장에서. 그러나 노 목사님의 사랑에 성령의 감동을 통한 교훈도 들으셔야지 희망을 얻는다. 근데 두드려 맞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과 지식적 말씀의 같은 진단이 이루어져야지 안타깝이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잘 균형을 맞춰서 갈 수 있다. 너무 이런 말씀만 들으면 큰일 나요. 너무 두드려 맞는 말씀을 맞으면 큰일 나요. 균형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 내에 여러분 설교자들 지금 설교 훈련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철저하게 말씀 근간 지식의 말씀으로 후려치면서 자질을 하든가 측량줄을 재든가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성령의 무한하신 사랑과 감동에 따라서 은혜롭게 설교하는 분도 있어야 돼. 나는 어떠한 교리냐, 나에게 열려지는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고,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말씀인지 엄중한 잣대의 말씀인지가 구분이 있어야 돼. 내 스타일이 둘 다 되면 더 좋죠. 그래서 맨날 기도문 올라오잖아요. 이 목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비의 마음으로 뭐 때리지 말라는 얘기죠. 같이 하라는. 되고 싶어요. 잘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제가 기준은 아니에요. 저도 잘 안 되는데 잘 되시겠어요? 노 목사님 보세요. 노 목사님이 엄중한 말씀이 잘 될까요? 노 목사님 스타일이 있다고. 저 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두 가지를 다 하기가 쉽지 않다고. 은혜로우면서 잣대 같은 말씀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공유하기가. 설교자들 정신 차리셔야 돼.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대충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표준적인 하늘의 예배, 사후장 예배를 따라할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드리면 최선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했다는 자기의 영역의 평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이야기들이에요. 분명한 자기 척도가 있는 건데, 적어도 오늘 제자 정도의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성령이 오시면 출발한다 말씀해 주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받으셨는가를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자, 이 분명히 세 번의 이야기 있어요. 예수님의 시인과 부인의 말씀이 있었죠. 사역적으로, 순교적으로, 그리고 삶의 실천으로서의 새 부인과 인정이 있었죠. 그럼 이것을 담대하게 표현해 보세요. 나에게 이런 신앙이 있는지. 지금 내가 하는 이 신앙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신앙으로 인정해 주실 만한 내가 신앙의 고백이 내 입에 담겨져 있는가. 그걸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의로움으로 가지고 완성적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오늘 이 사도들처럼 말할 수 있겠는가? 물어봐도 되겠어요? 할렐루야? 이 정도는 나와야지. 믿지도 않아?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환난 때는 이 믿음이 잘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성령이 완성시켜 주실 걸 믿음으로 계속 꺼내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지 않아, 여러분. 여러분, 신앙 고백이 부활한 예수를 만난 베드로도 아가페라고 고백 못했어요, 여러분. 너 나 사랑하니? 아니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사랑은 뭐였습니까? 아가페냐고 물었습니까? 아니오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아니오라고. 그게 정직했다고.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또 다른 고백을 만들어냈어. 필레오라고. 필레오는 한다고. 아가페는 아니오라는 정직함이 있었다고. 그 믿음은. 그러나 필레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뭐냐고요, 도대체. 뭐? 아가페도 필레오도 아니에요? 뭔 사랑이에요? 지금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아픈 이야기다. 그게 예수님과 사도들이 보냈던 마지막 밤의 대화였다. 그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가 있다면 과연 그 대화 속에 우리는 무엇을 얻어 나올 것인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까지. 예수님과 대화잖아요. 사도들과 예수님의 대화. 말씀으로 참여했다면, 성령으로 참여했다면 제발 한마디라도 예수님께 물어라. 여러분, 그것이 저의 마지막 17장을 앞에 두고 드리는 권면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만이 남았어요. 이 중보는 그 신앙의 3단계, 4단계, 5단계의 제자됨의 도리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도예요. 이걸 받았기 때문에 부인했던 베드로가 회복되고 도망갔던 10 제자가 회복되고 받지 않았던 마지막 가룟 유다는 지옥 갔어요. 나지 않는 것이 차라리 그에게 좋았을 것이다. 그게 교회의 갈림 길이다. 성도와 제자들, 사역자의 갈림 길이다. 저는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증언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오늘 좀 더 하려고 했는데 더 안 되겠어요.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간략하게 읽으면서 정리를 하시고 마지막 17장 언제 설교할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뭐 수요 설교에 이것이 이제 본문으로 온다면 짧은 시간 내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 이제 한 번 더 그 며칠 때 너무 시간이 그때 막 떨어져 있어서 이해를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이걸 학생들에서는 맥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간에 여러분 꼭 성경을 읽으시는데 되도록이면 요한복음 14, 15, 16, 17장까지는 적어도 10번 정도는 꼭 읽어보셔요. 이 10번을 읽으시고 여러분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씀대로 진리의 영이 오시면 모든 진리를 해석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받고 안 받고는 다른 사명을 받는 것은 그 성령의 허락됨에 따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 그 은사가 바로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를 부인하지 않도록 나를 세우고 주를 부인하지 않도록 교회의 성도들 돕는 것이 은사라는 것이 봉사의 정신이 바로 이 성경적으로 이해되는 것이고, 은사 중지는 자들 회개해야 돼. 예수 신앙, 예수를 부인할 신앙, 그래서 일으키는 마귀와 죄를 결코 쫓아낼 수 없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성령을 통해 해석되지 않고는 결코 구원 못 받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목사들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또 6.3 선거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꼭 영상들 찾아보세요. 얼마나 무섭게 회의하고 적나라하게 그들의 의도를 들었는지. 6.3 선거의 우두머리 바꾸는 의미를 증언해서 자기 색깔 바꾸기라고. 빨 같은 파 같은 우두머리 세우면 그렇게 바뀌어간대요. 그걸 위해서 한대.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회색 분자들을 쳐내기 위한 게 우두머리 세우기래, 여러분. 그리고 교회 내에 재정적 문제가 있으면 법적 검토를 통해서 정부가 개입해 온대요, 여러분. 베스컴도 찾아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사랑한다면서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바울이 그렇게 너희에게 심판할 지혜가 없냐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교회의 치리권을 넘겨줘요? 만물을 심판하고 천사들을 심판할 자라고 얘기하는 그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놀아나지 말라는 바울의 권면을 들으면서도 개신교 목사라고 하면서 감히 신학에 나와서 욕을 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욕할 수가 없어 못하는 거지. 사적인 자리만 욕을 하고 싶어 진짜. 화가 나, 화가.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이나 믿고 있는지. 유다 말처럼, 유다 사도처럼 성령을 받지 않은 자가 교회 내 너희 애찬 가운데 참여한다는 그 말이 여러분한테 화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들한테 화내는 거, 목사들한테. 더 이상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면 성경을 따라 사세요.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 말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약속대로 구원받는 언약의 말씀 따라서. 아직까지 어디 다투 기웃기웃 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다 똑같아. 그들도 말씀 읽고 배우고, 말씀 읽고 믿고, 말씀 읽고 못 깨닫고, 말씀 읽고 못 믿을 뿐이요. 분별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이지. 이해하시길 바래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칠게요. 그냥 나가지 마시고 말씀과 성령을 품고 나가셔요. 그리고 이제 목사들이 이 설교를 못 들을 날도 반드시 와요, 여러분. 교회를 찢어놓으면 여러분 어디서 예배드리겠어요? 어디서 성경 배우겠어요? 각자 읽으셔야 되고 각자 예배드리셔야 돼요.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 혼자 성경을 읽을수록 더 돕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저에게 사명과 같은 일이에요. 혼자 가정에서 읽어도 교회에서 읽는 말씀과 똑같게 하기 위한 것이
저희 사명입니다. 주님, 드려진 헌금에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법무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폐렴으로 안 가고 기관지염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들, 또 성령이 우리에게 늘 머물러 계시는 줄 알아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영으로 멈추지 마시고 치료의 영으로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영으로, 또 모든 죄를 회개케 하신 회개의 영으로, 모든 귀신을 쫓은 능력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강건해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또 이 은혜가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 모든 진리를 알게 하시는 진리의 영광, 또 기록되어진 모든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계시로 열어주십시오. 체험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오. 능히 구원받고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진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해 있으면 오해 푸시고, 제가 소리 질러도 소리 지르는 거 아니다 생각하시고 예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죠.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성령께서 영으로 보면 우리가 좀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했던지 감성적인 믿음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우리가 왔어요. 어떤 문제 해결 감성적인.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말씀으로 책망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막 힘들었어요. 방향이 바뀌는 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너희가 들으면서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유혹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냥 하는 대로 그냥 잊지 말고 화답을 하라는 거야. 화답을 할 때 여러분의 영에서 일어나면서 말씀의 젖줄을 문대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젖줄을 여러분이 물면은 그 다음부터 말씀을 따라간대. 말씀을 따라가는 젖줄이 무는 걸 여러분 아직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전에는 말씀을 젖줄이 무는 걸 몰랐는데 제가 어느 날 말씀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 말씀이 유랑 목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설교를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하면은 위에서 젖줄이 물린다. 그럼 나는 그것을 생각난 대로 하고 끝나면 젖줄이 거둬진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말씀의 젖줄을 물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은혜, 감성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는 그래갖고는 안 된대요. 은혜는 우리가 감성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왜 내가 굴복적인 이런 신앙을 해왔는가? 감성 부분이 컸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기는 힘들지만 하답을 서로 해야 된대요. 하답을 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영적인 상황이 되고 여러분의 입에 젖줄이 물린다. 말씀이 젖줄이 물리면은 그 젖줄을 물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셔야 되고 안 되는 분들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나도 그냥 안 돼.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도태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영적인 시대가 그냥 은혜의 평온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왜 그 에레미야 12장 5절 말씀을 주셨는지
험산 출령을 올라가야 되는 이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거, 이 훈련을 지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를 세우는 일을 하거든요. 그 듣고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화답을 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에 젖줄이 물려준다고 하니까 그 듣고만 있지 말고 이전 여러분들이 화답이 되셔야 돼요. 네, 그냥 알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알고 있는 거를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일어난다는 거 일어나고 젖줄이 물리면은 그때부터는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 저절로 된다. 그리고 말씀이 열리면 여러분이 말씀을 먹은 것을 전해서 또 누군가를 먹이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지금 그 훈련을 지금 여러분 하고 있고 이제 좀 미숙해져요. 여기도 목사님도 미숙한 거야. 지금 하나님 붙들어다 시켜놨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 좀 듣기를 거북할 거야. 나도 막 여러분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어요. 뒤돌아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얼굴 인상들을 보고 싶어 뒤돌아보고 싶었는데 돌아볼 수가 없어. 제가 못 돌아보는데 주님이 화답을 해야 너희가 젖줄이 너희 입에 물린다. 그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입만 돌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지 말아라. 이제는 좀 적극적이 되라. 그러면 말씀만 입에 물리면 젖줄을 물고 빨면 그들은 말씀을 따라간다. 우리를 이렇게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려고 하시니까 내성적이고 뭐 이런 거 이제는 점잖은 거 찾지 마세요. 물으면 아는 대로 얘기하면 돼. 저는 목사가 뭐 틀리기도 하잖아요. 이제는 적극적이 되어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가고 젖줄을 물고 온다는 것은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막히게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노선이 있어. 제가 기도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산을 향해 그 기도가 그거였어요. 온 산을 다해서 그게 있는 영들을 쫓아내버리는 일이 있어요. 근데 새벽에 기도가요. 마귀가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빙그레미 웃고 있어요. 마귀가. 그런데 오늘 사건들이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병원도 가요. 혈압을 재니까 속도에서 막 180까지 올라가는 거야. 병원에 가서 150이에요. 안 내려와. 그러니까는 오늘 한 소리 듣기 싫겠다 하고 병원을 갔는데 그러면서 제가 오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아침에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마귀가 웃고 있는 아주 즐거운 듯이 웃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하나님 미리 보여주셨으니까 살지 않을 것이고 죽지도 않을 것이고 뭐 3일만 지나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오늘 또 그렇게 제 마음이 평안해지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날마다 싸우는 날마다 마귀.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마귀 없는 나라가 살았으면 좋겠어. 사모님 그건 죽어야 가는 나라. 우리 모두가 말씀을 젖줄을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갈등 끝나요. 말씀을 그냥 풀어준다니까요. 그 말씀이 나를 잡아주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감성의 무게를 들고 문제 해결을 어떻게 안 받고 복을 어떻게 안 받을까 우리가 이쪽에 무게가 더 컸어요. 근데 이제는 그래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배배 목사님을 잘라놨는가 이것 때문에 지금 잘라놓으신 거예요. 모두가 이제 이 방향을 잘 알고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의도하는 거기에 우리가 세워지기를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일어서시기를 바래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좋습니다.